할렐루야. 광야에서 복음을 만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실 이 광야는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부족하지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부족이 없도록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성경 66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죄악과 이 복음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일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본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질병 가운데 옆에 있는 권사님의 이제 전도를 받아서 복된 소식을 들은 거지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저는요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은 주인이 있고 그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정말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각자 나무는 나무대로 해와 달은 해와 달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각자 만드셨고 오늘 또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지었다면은 병든 것, 연약한 것 그걸 못 고치겠느냐.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서 새록새록 이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수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나이만큼만 이 세상 살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이제 더블로 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시되 영원히 내 모든 내 영혼의 때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생각하니까는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모르지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40년을 지난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지나면 약속의 땅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서 이제 123살에 죽었어요. 모세는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지요. 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1세대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에돔 땅 그 사람들을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그냥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과 전쟁하고 싸우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오고 또 광야길을 또 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빨리 가야 되는데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 빨리 가게 하지 왜 또 자꾸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막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불평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막에서 불뱀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해요. 물린 사람들이 독 사이에서 다 물리니까 죽지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또 깨닫긴 잘 깨달아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저 불뱀 좀 물리쳐달라고, 쫓아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또 모세는 또 각 기도해. 하나님 빨리 좀 불뱀 좀 몰아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아놔라. 그리고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모두 살아나리라. 그래서 모세는 불이랗게 놋을 갖다가 이제 놋뱀을 만들지요. 그래서 장대 위에다 높이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안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보혈을 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수기 사건은요,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본 사람마다 생명을 얻지 않느냐, 살아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요 믿고 바라보면은요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 복음은요, 복된 소식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지요. 그냥 믿고 바라만 보면. 근데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못 믿는 거요. 너무 이 세상에 정말 물들어 있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10명의 정탐꾼이든지 또 여기 백성들이 원망하는 백성들인지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믿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100% 믿음이 없었어요. 전적인 타락들, 전적인 그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저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사실은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죄성들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그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 민수기에도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복음은 우리 곁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으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갈림이 되는 거지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맞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완전히 전적 타락한 이 정말 하나도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4절부터 7절 상반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제 출발했어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그러니까 에돔을 직진해서 가면은 빠른데 우회 막 돌리니까는요, 그러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대인관계라든가 모든 환경이라든가 이 문제 속에서 마음 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래서 하는 것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참, 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모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막 그냥 우리가 더는 못 견디겠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그냥 애원하면서 애걸하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막 울부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원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물론 광야는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지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했고 마시지 못해서 정말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정말 일마다 때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40년을 광야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농사도 못하는 그곳에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 먹고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좁아지니까는요, 왜 날마다 이렇게 맛없는 하찮은 음식을 주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여러분들, 저는요 새끼 그냥 밥을 좋아해요. 막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냥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양식,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양식 중에서 쌀보다 귀한 것, 밥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곡물이야말로 완벽한 최고, 우리 몸에 최고로 합당한 정말 영양이 들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아니 그들 생애에 먹고서 부족이 없는 영양가가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투정대는 거예요. 에이, 날마다 밥만 주네, 막 투정대.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전 너무 감사해요. 밥 먹으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곡식을, 양식을 주셔서 내가 먹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들은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이들이 물려 죽으니까는요, 그때 조금 인식하는 거야. 우리가 원망한 것이 결국은 뱀에 물려 죽는구나. 이 원망의 결과가 죄라는 것을 알고 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잖아요. 영생이신, 복음이신 예수님 보내서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우리 영혼은요, 이제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안 죽어요. 육체는요, 때가 되면 죽어요. 죽는다기보다는요, 이제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를요, 우리 육체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시켜줘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 철저하게 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교만한 이들이 내가 그냥 의로운 것처럼, 내가 막 그냥 잘나는 것처럼 막 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죄가 더 많아.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죄의 모습을 보면은요, 불평과 원망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5절과 7절 상반니까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광야에서는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참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요,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요, 이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막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망하게 하는 자가 옵니다. 망하게 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와가지고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하나하나 다 죽어요. 참 여러분들 민수기 공부하면서 알잖아요. 툭하면 원망, 먹는 것 때문에 원망, 뭐 때문에 원망, 길 때문에 원망, 원망. 그러다가 하나둘 다 죽어가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 여러분들이 복 있는 언어 생활하길 축복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자, 이게 습관이요.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막 불평 원망 그런 것만 찾아.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와티크 차르라고 하는데 마음이 짧아졌다, 안목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 만나가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좁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좁아지고, 문제 하나 만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으며 넓으며 깊은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들 마음 좀 넓혀.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 홍해 바다 앞에서도 그냥 막 그 마음이 좁아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는 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좁아지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면 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홍해 바다 뒤에서 홍해 바다를 말리게 하시고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안목을 넓혀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까짓 거 남은 삶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40년을 지금 광야를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도 높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에돔 땅은요,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고 또 이스라엘의 한 동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에돔 사람들 한 동족하고 한 민족하고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전쟁해가지고 누가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재산 싸움 해가지고 그냥 형제끼리 싸워서 그것 좀 얻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좀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 잘해야 되지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싸움박질 해가지고 형제간에 우애고 뭐고 다 없어. 부모간에 자녀간에도 이런 사랑도 다 깨져버려. 이런 시대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면 그런 거예요. 조금만 마음 넓히면은요, 우리가 얼마큼 산다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 갖고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거할 것 있으면 정말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들이 한이 없어요. 또 돌아보면은요,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불평할 일이 아니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 죄 가운데 사망으로 끝나서 지옥 가면 뭐가 좋아요? 그게 안 좋잖아요. 세 번째, 매일 만나를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 좁아지면 그런다니까.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막 그런 거예요. 맨날 주는 것만 주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가서 좀 며칠 굶어봐야 돼. 가지고 강냉이 죽이라도 있으면 그냥 이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한 끼라도 하루에 먹을 수 있다면 이것만 감사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매일매일 양식 줘도 그냥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40년 동안 자기들이 뭐 농사를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거 갖다 먹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 원망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빼도 복 있는 사요. 이게 원망은 계속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은요, 불평하고 막 그러면은요, 비판하고 막 그냥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감사하고 기뻐하고. 두 번째는요, 나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냥 인식만 해서는 안 돼. 이게 못된 것이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손해인지를 알고 알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비판, 판단, 정죄함들, 원망함들, 하나님 시험하는 것들, 음행들, 여러분들 이런 다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이쪽서 이 장소서 원망하다 죽고 이 장소서 원망하다 조금 옮겨서 또 죽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와가셔도 그 원망을 못 버리고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불뱀이 사단에 물리는 거예요. 물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독으로 인하여서. 독이 없는 노뱀 복음이신 예수님이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요 하말티아, 그 빗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빗나가서 따먹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 그걸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 메타노이라고 하는데 세상이나 사상이나 감정의 변화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빗나가던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에서 빗나가던 것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 믿음을 알아. 믿음을 알아요. 그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사귀면 안 돼요. 사귀면은. 그러면 물들어요. 자꾸 남들 그냥 비판하고 허물이나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원망이나 해서 막 정죄나 해서 이런 사람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 없는 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믿음이 좋다고? 아니요. 직분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이 언어가 안 바뀌면은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그 상황 만나면 또 해.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대해보면은요 별로 안 변하잖아. 그죠? 하는 말이 똑같아. 늘 그 스타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하나님 회개하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하반절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다 구원받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자백해야 돼요. 내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내가 원망해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는 거예요. 원망한 것 이걸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 거 이 죄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는요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첫째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더니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말은 아주 그냥 잘했어. 그냥 잘했는데 행동은 곁길로 가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오늘 할 일도 있고요. 싫어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서 뉘우치고서 그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뜻을 저버리고 이제 접어두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뉘우치고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육체가 정욕이 자꾸 그냥 끌고 가. 세상으로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뉘우칠 줄 아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 싹 벗어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대화할 때도요 막 축복하며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막 우리 교회 이렇게 인사말이 너무 좋잖아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거 다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월요일하고 토요일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하트를 3개씩 날립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그런 거 보내면은요, 막 그냥 이게 뭐 이상해서 막 그냥 막 걸리기도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한테 다 뺏겼어. 사랑보다 귀한 것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왕성해져야 되잖아요. 막 하트를 막 날려야 되잖아요, 다. 근데 죄악이 그것을 살짝 가려가지고 엉뚱한 게 변절을 시켜놨어요. 사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 성도들이 막 입만 열면 불평하고, 아이고, 그럼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우리 심은 대로 살잖아요. 거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존경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질서와 이런 존경함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존경함이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과 이렇게 제자간에도 존경함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다 이게 존경함이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도 존경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존귀함을 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무슨 누구한테 존귀함을 받아? 자기도 무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늙어가지고 지게로 그냥 갖다 냈다 버리는데 아들이 왜 아버지 지게 안 갖고 와요?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아니야,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아버지 갖고 갑시다. 왜냐하면 아버지 늙으면 내가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언어가요, 너무너무요 죄악으로 타락했어요. 입만 열면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 성도 이걸 못 느껴. 못 느끼고 똑같이 얘기해. 그냥 내 기분과 감정 이걸 가지고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옷을 예수의 옷으로 다시 덧입고 이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길 축복합니다. 싹 벗어버려야 돼. 주님 사랑의 옷으로 정말 용서하고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그 주님의 옷으로요, 성령의 열매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잘못한 것을 갚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7절과 8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속건제 배웠잖아요. 속건제는 뭐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남의 것을 손해봤으면 2배로 배상해서 주는 거,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그 세금 받는데 세금 받다 보면은요, 그냥 또 폭리를 또 이렇게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막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때 이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 잘못하고 불의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것이 진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죄 가운데 안 빠져. 말로만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가슴까지 움직여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사랑 많이 하는데 실제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화목을 말하지만은 진짜는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까지 들어와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진짜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할 줄 알고요. 그래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입술의 말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입술로만. 립싱크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회개하게 되면은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바라보면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바라보면은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요, 얼마나 믿음 없는 생활을 합니까? 문제 하나 만나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어요? 뭐 역사를 뭐 바꾸겠어요?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마귀는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막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제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는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욕심부려 살 것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감사하며 오늘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내일 일 압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내일 행복해? 내일 풍성해질 거야? 네. 마귀가 속잖아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데 뭐 내일 무슨 감사? 내일 무슨 행복? 절대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것밖에 더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요. 감사뿐이잖아요.
7, 80 넘은 분들은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 덤의 삶이에요, 덤의 삶. 우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이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 주셨으니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뿐이잖아요. 야, 그런 거예요. 욕심에 그냥 세상의 정욕에, 아이고,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도요 부족한 세상이에요. 우리 남은 사람들 정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하게 축복합니다. 막 행복해서요 애들 만나는 이들마다 그냥 복음이 널리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당신 어떠하기에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그렇게 만족하게 삽니까? 난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주길 축복합니다. 복음 전해주며 살아야 돼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니까 최고복이에요. 최고복. 할렐루야. 물질하고 비교될 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 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며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강호가 그 무더위